우리 사랑하는 교훈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함께 법궤를 옮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이 법궤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금 내 마음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의 왕관은 떨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행보는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나는 이제 어떤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영토를 넓혀서 부국한 나라가 되겠다. 아니면 국가의 제도를 재정비하겠다. 나의 왕권을 강화하여서 이 나라의 통치권을 확립하겠다. 여러 가지 포부들을 아마 이 왕이 된 이후에 당차게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시점인 것이죠. 이때 다윗 왕이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나요? 바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일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이 법궤가 과연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법궤는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법궤는 성막 안에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 안에 위치하면서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비쳤습니다. 즉,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귀중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정착하면서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고정적으로 설치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법궤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 가운데에 블레셋 백성들이 이 성소를 침략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겼다. 즉,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빼앗은 법궤를 그들의 전리품으로 취해서 어디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이 있는 그 성전에 법궤를 가져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상징으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지만 법궤를 가져다 놓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가보면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또 그 다음날 가니 다곤 신상이 잘려져 있고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가 모는 수레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본문 이전에 법궤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까지 돌아가야 이 법궤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기란 여아림까지 도착하였지만 그 법궤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20년 이상 방치되어 이스라엘 변방에 놓여지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 왕의 시대가 찾아왔고 사울 왕의 치세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6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법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두었다고요? 안 두었다고요? 전혀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찾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단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로 전락해버리고 사회의 도덕적인 역할, 윤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 역할을 그치는 그 정도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더 똑똑하고 유능한 정치가, 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문화,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법궤가 저 멀리 변방으로 쫓겨가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나의 이 세상적인 시간을 잠시 멈추고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 다윗왕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혼란 가운데서 살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 법궤를 성전으로 다시 가져오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지 바르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 법궤를
성전으로 가져오기 위하여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 행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각처에 최고의 귀빈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최고의 귀빈들로 3만 명을 소집하여서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이 행사를 주목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다시금 법궤를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운데로 모신 그런 통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포부를 알게끔 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행사를 통해서 사울 왕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그러한 행사로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20년간 법궤를 맡아주었던 아비나답의 가족들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이 덕망이 뛰어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왕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이 거대한 행사에 눈에 띄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앞뒤에 20년 동안 이 법궤를 맡았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화려한 수레를 몰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선해 보이죠. 이 행사가 다윗의 왕권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행사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사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행진하는 가운데에 온 나라의 귀빈들, 온 나라의 백성들의 시선이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앞뒤를 끌고 있는 우사와 아효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그 시점에 넓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펄쩍 뛰게 되었고 수레가 흔들리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 수레를 끌던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만 명의 귀빈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거룩한 예식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한 생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소가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고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잡을 수도 있지. 아니, 잡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떨어지게 두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일로 인해서 웃사를 죽일 수가 있으실까? 다윗이 이렇게도 경사스럽게 그렇게 잊혀져 가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행사, 축제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행사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이 분위기를 다 망치실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준비된 행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성회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잘못 준비된 행사로서 하나님 앞에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화려하고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던 이 행사는 어쩌면 겉으로는 법궤를 다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굳게 서려고 했던 것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새 수레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법궤를 옮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아주 특별하고 거룩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들이었습니다. 성물들을 덮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겨졌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을 이 법궤를 만지지 않기 위해서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궤의 거룩성. 하나님께서 죄와 접촉하실 수 없고 단 하나의 죄를 가진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고 하는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소와 법궤를 다룰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시금 경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법궤를 만질 수는 없었지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동물이 끄는 수레에 메고 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사람이 옮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만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거룩한 말씀은 인간의 어깨에 짊어져서 인간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때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었을 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이 동떨어져 있을 때는 그것은 세상에 흔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철학과 별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막과 같은 누추한 곳에 임재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광야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서 살아 숨쉬고 우리의 선택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궤를 동물이 끄는 수레에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수레에 옮기는 방법을 누가 선택했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씀이 두려워서 법궤를 옮길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기준, 사람의 지혜와 문명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이 법궤를 다룰 때에 동물이 끄는 수레에 그것을 실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이것을 아무리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게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시작하겠다고 하는 세레모니였지만 사실은 다윗의 허영과 교만, 욕심이 자신의 왕권을 화려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명예가 그 본질을 꿰쳐버린 행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궤를 끌고 있는 우사, 이 우사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사 역시 굉장히 우쭐해진 마음으로 이 수레를 끄는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고 3만 명의 기빈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고 자신을 이렇게 호위하며 찬양하는 찬양대와 악사들이 자신의 앞뒤를 감싸고 있을 때에 우사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룩한 사명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아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법궤는 이 우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늘상 바라봤기 때문에 우사는 이 법궤의 거룩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그저 자신의 집에 있는 갑옷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껏 지켜온 갑옷 때문에 내가 이제 드디어 출세하는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 변방 기럇 여아림에 있으면서 작은 지파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내가 한번 출세하겠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나의 출세를 보장해주는 도구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가벼운 마음들이 우사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법궤에 손을 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얼마나 이것이 치밀하게 잘 짜여졌는지,
행사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그 건물이 화려한지, 얼마나 예배 프로그램이 구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관심 있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예배자들의 마음,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느냐, 그 예배자의 마음을 100%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추호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웃사가 어쩔 수 없이 법궤에 손을 댄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사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이 법궤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 이 법궤를 통해 출세하고자 하고 있는 이 웃사의 교만함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왕권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하고 있는 다윗의 교만함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사를 실패로 끝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거룩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가볍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하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명언 정도로 여기고 나에게 현세의 복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마구 홍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변질된 복음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덕 기준으로 삼고 나의 회개의 수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높아집니까?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이만큼 의롭게 살고 있어. 나는 이만큼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이러한 직급을 가지고 있어.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세력화하여서 사회의 기득권을 잡기 위한 세력으로, 권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이어붙여서 잘못된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게 만드는 잘못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인생과 가정들이 파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갑오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지켜드리지 뭐. 그래, 내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좀 드려주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교회에 봉사해 드리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 죄된 신앙의 영향, 변질된 복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법궤를 만진 웃사의 죽음이 그저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변질된 신앙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법궤를 가벼운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 이 웃사가 품었던 이 마음이 이 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졌을 때에 얼마나 끔찍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영향력이 펼쳐나갈지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그것을 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가 행사하는 잘못된 복음의 영향력은 그럴 수 있지라고 끝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자로서 무겁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 행사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말하며 그곳을 기억하였습니다. 베레스 웃사, 베레스는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치셨다 라는 뜻입니다. 웃사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웃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 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신앙을 이용하여 한번 성공해 볼까 하는 이 계획과 마음을 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자, 내가 어디 한번 이 법궤를 수도로 가져와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성공해 볼까? 라고 하는 교만함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변화됩니다. 이 행사가 다 실패로 끝난 이후 다윗은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행사를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화려함, 나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이 말씀을 다루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채에 꿰어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더 논리적이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고 경제적이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궤가 성전에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감히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옴에 불구하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겸손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앙에 모셔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삶 한가운데로 모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경외심을 갖고 엎드러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말씀에 다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마음 가운데 옮겨진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